모세는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에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어디서 출발했고 또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26장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지난 40년 광야의 역사를 돌아봤다면 두 번째 설교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앞선 8장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부르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괜한 걱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광야에서 같은 모습을 반복해 왔습니다. 은혜 받고 좀 편해졌다 싶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불평했죠. 만나를 주셨을 때도 물을 주셨을 때도 배만 부르면 원망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40년 동안 지켜본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겠구나.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기가 최고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쟁 경험도 거의 없던 나라가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과 바산, 강력한 왕국들을 무찔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지요. 문제는 승리가 반복될수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내가 해냈다라는 생각으로 변질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은 그들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걱정이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면 이 사실을 잊고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 착각에 빠지진 않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일부러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다시 꺼냅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인지. 왜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얻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안악자손과 같은 강한 민족과 큰 성읍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까요? 4절, 그 민족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악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이 표현은 멍에를 맨 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밭을 가는 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이 부드러운 소는 고삐를 살짝만 당겨도 고개를 돌립니다. 주인이 가자는 대로 잘 따라갑니다. 반대로 목이 뻣뻣한 소는 주인이 가자고 해도 고집을 부립니다. 고삐를 아무리 당겨도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소가 길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따라가지 않는 상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를 목이 곧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을까요? 5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그 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잘 살게 되더라도 내가 잘해서 얻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이제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오늘 한 사건만을 길게 설명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왜요? 이 사건이 가장 심각한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금송아지 사건이 가장 심각한 반역이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방금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약의 증표인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은혜로운 그 순간,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식 다음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또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이미 전멸했습니다. 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22절,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금송아지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습니다. 디베라에서는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로 심판을 받았고, 마사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달라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이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해 왔습니다. 또 23절,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강한 민족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날 밤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로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해 왔습니다. 모세는 왜 이 부끄러운 일을 오늘 말씀에서 길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평안히 살 때 내가 잘해서 얻었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모세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삐를 아무리 당겨도 움직이지 않는 소처럼 주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몰라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는 커지는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지식은 늘어나는데 순종은 점점 더뎌집니다. 오늘 말씀 1절은 들으라 쉐마로 시작합니다. 듣고 끝이 아니라 들은 그대로 살아내라 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금송아지 사건을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벌어진 죄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까지 맺은 그 순간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만 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대부분 무지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몰라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나는 알고 있다라고 확신할 때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진리가 되어서 내 뜻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목이 곧은 상태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삐를 당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왜 우리의 예배가 점점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질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던 짧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삐를 당기실 때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들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들인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그 어떤 때보다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고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